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꽃들이 아름답게 피었죠? 근데요, 밖에 있는 꽃보다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좋은 예수님이 계시고, 꽃 피면 꽃 따라가지 마시고, 꽃 따라가는 건 다른 날 가세요. 주일은 주님 앞에 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 살다 보면 강도 건너고, 인생 살다 보면 산도 넘어야 되고, 또 비바람이 치고 풍랑도 불고, 그러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인생에 거센 풍랑이 치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막 드러나요. 평상시에 내가 진짜 붙들고 있는 게 뭔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내가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이 땅이 내 소망인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소망인지 그냥 드러납니다. 한 사람이 깜깜한 밤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그렇게 붙들고 아웅바둥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살고 싶냐? 그러면 잡고 있는 나무를 놔라. 아니, 저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이건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게 생명줄인데 나라니?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요, 살려주려면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손을 놔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걸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위를 향해서 소리쳤어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밤새도록 몸부림을 치다가 날이 밝아서 보니까 바로 밑이 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치면 뭐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더 튼튼한 배가 필요할까요?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물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에 비바람이 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붙드세요. 다윗이 시편 118편 1절에서 말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 다윗은 왕이죠. 절대 권력자. 그런데 그 왕자를 단 한 번도 자기의 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정성스러운 신하들, 전쟁을 함께 누볐던 용맹한 군사들, 그리고 그 수하에 막강한 군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 때 그 막강한 군대를 붙들고 산 적이 없어요. 수많은 재물들 있죠. 다윗보다 부자가 누워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재물들을 나의 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붙들고 사는 것, 권력도 있고 충성스러운 신하도 막강한 군대도 있고 수많은 재물들도 있는데, 다윗은 나의 힘은 여호와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요새시고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고 구원의 뿌리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는 건 맞는 거예요? 내 인생에 튼튼한 배도 있고
경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와를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돈도 있고 배움도 있고 도와줄 사람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래도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오히려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일 만나죠. 사업도 하고 계약도 하고 인간관계도 하고 더 살다 보면 문제도 만나고, 그런데 이런저런 일 가운데 인생의 아픔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보고 싶은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보고 싶은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열심 다 좋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꼭 보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보고 싶어요. 믿음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 어부 출신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는 제자들이 있고, 그래서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력하죠. 근데 풍랑이 더 거세지고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그 풍랑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야, 이러다 죽겠다.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서야 제자들 예수님 찾지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돌봐주십시오.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요, 왜 떠나기 전에 좀 더 큰 배, 튼튼한 배 준비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어부 아니냐? 좀 더 노력해보지 않았느냐? 이런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찾으신 것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으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많은 일들 하시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또 살다 보면 인생의 홍해 앞에 서기도 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엇을 찾으실 것 같아요? 무엇을 보고 싶어 할까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가 이런 순간에도 믿음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아픔 가운데, 문제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을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인생의 위기가 오면은요, 딱 구별되는 게 있어요.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냥 구별됩니다. 인생의 풍랑이 불어보세요. 쭉정이들이요, 어떻게 견딥니까? 견딜 수 없어요. 그 풍랑과 함께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키질하는 거 종종 봤어요. 곡식들, 요즘은 뭐 워낙 기계들이 좋아가지고 뭐 키질할 필요도 없겠죠. 옛날에는 키질 자주 하잖아요. 그럼 키에 곡식 넣고 이렇게 막 까불죠. 까분다는 거 맞아요? 네. 하여튼 이렇게 해요. 키질을 해요. 그러면요, 작은 미풍에도 쭉정이들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적당히 뭔가 들어있는 쭉정이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약한 바람 안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키질하다가 흔들잖아요. 흔들면 어떻게 돼요? 쭉정이들은 밖으로 나가잖아요. 알곡들은 안으로 모아지고. 흔들수록 그래요. 흔들수록 쭉정이는 참 신기해요. 왜 밖으로 나갈까요? 밖으로 결국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쭉정이들은요, 인생에 바람이 불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나 알곡들은요,
더 하나님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으니까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말씀 보고 더 간절히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세상에 코로나19라는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 30%가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세상으로 완전히 가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라 내 인생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풍랑이 쳐보세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말씀 지키면 내 인생에 큰 타격이 오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 수 있겠어요? 오직 말씀이다, 나는 죽어도 말씀이다, 이렇게 살 수 있겠냐고요. 견딜 수 없어요.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들은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내 인생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삶이 고달파져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왜 도대체 안 죽였을까?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인데.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초토화가 되잖아요. 죽여야 자기가 살고 죽여야 내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안 죽일까? 죽일 기회를 잡았는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해결하실 거라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기 손으로 손대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은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고달파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시밭길이에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에 죽였을 거예요. 당장에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흔들합니까? 흔들흔들해요. 하나님께도 가까이 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들어 주실 거예요. 오히려 정금 같은 믿음을 들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감동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12회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대요. 소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불치의 병, 누구도 고치지 못한 병. 그래서 가진 재산들도 다 탕진하고 그렇게 12년이라는 세월을 병으로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여인에게 남들이 없는 한 가지가 있잖아요. 건강 없어요. 돈도 다 탕진해서 이제 재산도 없는 거예요. 아마 친구들도 다 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가지지 않는 남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믿음. 믿음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불치의 병이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안수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 여인은 10회 동안 고통을 줬던 이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며 외어쌌다고. 지금 밀고 밀치는 상황이잖아요. 밀고 밀치는 상황.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묻잖아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밀고 밀칩니다.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고 있는 상황. 그런데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똑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고 똑같이 만졌는데 왜 이 여인은 10회 동안 앓는 병에서 노임을 받냐고요? 도대체 무슨 차이인 거예요? 믿음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만졌고 그냥 스쳤는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면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기 플러스와 마이너스 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불이 들어오죠. 불이. 그리고요, 거대한 기계도 돌리는 힘을 냅니다. 근데 둘이 만나지 않으면요, 그냥 플러스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뿐이에요. 그냥 그 안에 전기가 흘러갈 뿐이죠. 근데 만나면 불도 이렇게 바뀔 수 있고, 만나면 수십만 평 되는 공장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그래요. 그 행위 속에 믿음을 더하면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능력이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면은요, 천국과 지옥도 이 믿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살잖아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친구 만나고. 그런데요, 믿음으로 살면은요, 천국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의 눈을 보면 똑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 차이 있는 것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영벌과 영생을 갈라놓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봐보세요. 12명과 똑같이 가나안 땅을 봤어요. 그리고 그 땅을 밟았어요. 그러나 차이는 다르죠. 10명의 정탐꾼 말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빼놓고 보면 그들의 말이 다 맞아요. 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뽑아서 정탐 보낸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보면 맞아요. 견고한 성을 어떻게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 힘으로 그것을 정복합니까? 못하죠. 거인족인 아낙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강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데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죠. 믿음을 빼면 맞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그 간과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간과한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구원해 줬던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면서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기서도 역사하실 거다,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대로 말하고 만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했어요. 그들도 견고한 성 봤어요. 아낙타선도 봤어요. 얼마나 정말 잘 무장했는지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말했어요.
애굽에서 역사한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할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했어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가자.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 보세요. 믿음으로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 믿음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지 못한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보고 밟았던 땅에 단 한 발자국도 그 후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면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듣는 것도 믿음으로 하세요. 듣는 것도요, 다 똑같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믿음으로 들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29장을 새롭게 쓰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요, 그 어떤 능력자가 말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요 3년이나 들었어요. 3년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도 3년이나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아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들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나 보세요.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슬퍼합니까? 둘째 부인이 자식을 낳고 자극하니까 거의 실신한 여자처럼 되죠. 그래서 먹지도 않고 울고 남편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나에게 말해요. 그대는 나에게 10 아들보다 귀하다고. 그러면서 위로하고 먹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또 먹지도 못하고 거의 미친 여자처럼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술 취한. 그리고 와서 말하죠.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으려고 하느냐? 당장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말합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말을 한나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을 보세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기록합니다. 제사장이 그냥 한 말이에요. 그냥 미안하고 목회 차원에서 제가 보면 그래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뭐 능력을 행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의 제사장 중에 좀 죄송한 편으로 가장 별 볼 일 없는 제사장. 그래서 그 다음 때 봐보세요. 아들과 그 다음 때 그 일 때문에 그 혈족으로부터 제사장직이 끊기고 맙니다.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딱 한마디 했는데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기록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태문을 여셨다 그래요. 그리고 주신 자식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무엘이죠. 성도 여러분, 듣는 것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들으면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들은 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인생의 29장을 새롭게 써갈 줄 믿습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하셔야죠. 좋습니다. 근데 그 간절함 가지고 안 돼요. 믿음이 더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해요.
그냥 내 소원으로, 내 간절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연습 많이 해야죠.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이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노래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칭찬할 거예요. 대단하다고.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못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의 업적으로, 나의 공적으로, 자랑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똑같이 봉사를 합니다. 똑같이 1시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다르다니까요. 믿음으로 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할 때 능력이 되고, 믿음으로 할 때 생명이 되고,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 되고, 믿음으로 하는 것들이 내 삶의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더하세요. 믿음으로 더하면 그것이 나의 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시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